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내 마음은 편안한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또 염려로 인해서 또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은 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오늘 1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 다음 월급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의 모습으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병원비를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저 윤경희 사모가 우리 쌍둥이 임신했을 때 조기 진통이 와가지고 보건소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보건소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 당장 여기서 나가든가 아니면 911을 부르든가 둘 중에 하라고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유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911 부르면 비쌉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오늘 이 험한 세상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갈 때, 아니면 집에 잘 있으라고 할 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자가 평안할 안자예요. 영자가 평안할 영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는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샬롬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로서 서신을 보낼 때마다 처음과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생 속에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 듀란트라는 사람의 그 역사의 교훈이란 책에서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다. 인류의 문화가 기록된 3401년 동안에 전쟁이 없는 해는 불과 268년밖에 안 된다. 거의 3500년이란 그 인류의 문화의 역사 가운데 겨우 268년밖에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삶은 소중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중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아니요. 돈만 있으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입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돈이 많으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peace,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을 누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긴 동안에 좋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바꿉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많거나 직장이 좋거나 건강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단지 순간적인 평안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그런 말 좀 많이 썼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 거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은 자는 두 다리 쭉 펴고 자는데 때린 자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와 죄책감을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이 죄와 죄책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실은 떨어졌고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순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도 이 겨울이 되니까 그쪽에는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거기에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그 날씨에서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조그만 요단강으로 갑니다. 또 옆에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힐몬산에서 만나는 물과 같이 만나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의해서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물의 근원지는 어디냐면은 바로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평화의 근원지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근원지가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이었듯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올바른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올바른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근원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순간적인 평화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한 평화의 근원지는 예수가 아닌 데서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밖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평화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근심과 염려가 쌓여있을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것은 우리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풋프린트라는 이 미국 시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풋프린트라는 시가 화장실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뭡니까? 결국 그거예요. 어느 성도가 꿈을 꿨는데 가장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평화가 없었고 내가 근심과 염려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에 발자국은 2개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은 혹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강구하는 그 영원한 평화는 우리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1914년에 그 독일의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1914년 그 유럽 지역에서 전쟁이 있는데 이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거의 10m 앞에서 소총 쏘고 나발총 쏘고 대포 쏘고 했던 그 전쟁이 24일이 되니까 좀 한가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고국에서 보낸 편지와 아니면 거기서 보낸 그런 사탕과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양쪽 다 조용히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 독일의 병사가 갑자기 요만한 나무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서는 겨우 어쩌면 10m도 안 되는 그 앞에서 이거를 들고 나오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그 상대편에 있던 영국의 한 병사가 그 사람을 쏠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높은 장교가 그 총을 못 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반대편에 있던 영국 군인들도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같이 가운데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같이 자기가 가졌던 선물과 같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총을 쏘며 싸웠던 자들이 그 대적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이 거기서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기쁘고 서로 간에 선물을 나눠주며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25일 날은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에 모여가지고 축구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 다시 이렇게 즐겼던 사람, 같이 축구를 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총을 쏘고 소총을 쏘고 대포를 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휴전이 돼서 서로 정말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데 내일은 다시 전쟁이라는 그런 아픔의 시간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다음날 분명 다시 총을 쏘면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어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아마 이 전쟁을 마친 후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영원히 기억할 평화는 바로 그날 12월 24일, 12월 25일이었어. 삶을 살면서 다시 힘들고 피곤할지언정 아마 다시 그 12월 24일과 25일을 생각한다면 그때만큼은 그 평화는 내가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그 평화였어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영원한 평화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면서 염려 있고 근심 있고 오늘 평안한 것 같지만 내일 다시 보면 다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인 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그 비 깊은 데서 이 찬양은 우리 헨리 엄마 이정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권사님께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나 평화스럽고 그 평화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여 평화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죄책 가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평강의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평강의 예수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를 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평화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